구약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신약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그런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 유월절에 양을 잡아 죽여서 피 흘림으로써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죠. 이것은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통신다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앞으로 이루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이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팔절에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의 그림자라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심에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실 것이고 그 나팔절이 가을. 나팔절이 오늘날 양력으로 말하면 9월 내지 10월. 그래서 추측하던데 예수님은 나팔절인 9월, 10월 정확한 날은 모르고 9월, 10월이 그때 나팔절 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1년 중에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더 깨어 있어야 될 때는 나팔절이 다가오면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의 능력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만들었을 때 안과 밖을 뭘로 잣나무를 뭘로 칠하라? 네?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역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씻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나만 장군이 씻김받은 것처럼 질병에 씻김받고 치유받은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할렐루야. 모압이 물이 핏빛같이 보이는 걸 통해서 멸망한 것처럼 바로 그림자의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는 멸망을 당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계시된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린데 오늘은 또 팥죽, 붉은색 팥죽을 통해서 보혈에 대해서 주님이 뭘 계시하시는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들사람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상강하러 세상을 돌아다니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 것이 그러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죽게 되었어요. 심히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어요.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밥 시간 1분만 늦어도 막 화가 납니다.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음식이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 대신에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지 그를 지탱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 내게 먹게 나를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공짜로 안 주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가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겠느냐. 좋아 너 가져. 장자의 명분을 줘버리고 팥죽 안 그러지. 그러니까 에서의 눈에는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줘버렸어. 거꾸로 말하면 야곱은 에서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는가? 야곱은 왜 그랬을까? 다른 것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이유가 뭘까? 야곱은 제일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팥죽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팥죽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도대체?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나서 장자의 명분을 아무리 외쳐봤자 텅 빈 거죠. 실제적인 뭐가 장자의 명분이 뭔가를 알아야지. 자, 그 전에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27절 말씀 봤더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은 첫 번째 조용한 사람이다. 두 번째 장막에 거주했다. 야곱에 대해서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보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조용하다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말을 잘하는다. 혹은 말을 해도 조용조용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히브리 원어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히브리 말은 탐이야. 탐. 이건 타암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탐이라는 말은 완전한 혹은 온전한이란 의미예요. 조용하다는 건 전혀 상관없는 단어야. 근데 왜 조용하다는 말로 해석을 했는지 성경에서 잘못한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해서 완전 다른 거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고 조용한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조용한 사람은 다 완전한 거예요. 원하는 보리장처럼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 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탐 혹은 탐이란 말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에 대해서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 딱 한 명. 그 시대에 딱 한 명밖에 없었던 사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타임이에요. 타임. 타암에서 유래되었어요.
원래 타암에서 타임, 탐,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야. 이것은 그래서 타임이란 말은 온전한, 흠없는 이 말. 그러니까 야곱은 노아 시대로 말하면 노아와도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 욥기 1장 1절 욥을 설명할 때 쓴 단어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이게 아까 야곱에 대해서 탐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욥에 대해서도 탐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야곱은 전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야곱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있어요. 거짓말한 사람, 혀의 것을 뺏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들어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 안 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에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온전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1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볼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사탄한테 자신있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저에 대해서 자신있게 야 박목사를 보라. 너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온전히 탐이야. 탐. 야곱에 대해서 조용하다는 단어 탐이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사탄한테 야, 너 야곱이라는 사람 아니야? 야곱처럼 온전한 사람이 그 당시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정도의 경건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죠.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축복을 주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그거 다 뺏어가버리면 그럴 거리요.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 자신이 있었어. 소유물 뺏어가도 욥은 온전함을 내서 벗어나지 않을 걸 자신했어. 그래서 좋다. 그럼 네가 말한 그 소유물 한번 네가 건드려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건들죠. 이제 14절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소와 나귀 뺏어버리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어. 다행히 한 명만 살아 돌아왔어. 그러고 있는데 또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터버렸어. 양도 다 죽어버렸어. 종들도 죽어버렸어. 한 명만 살아 들어왔어. 그랬더니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 낙타를 싹 다 뺏어가지고 칼들로 종들을 죽여버렸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18절에 마다들의 집에서 주인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동시에 쳐버리니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 세상에 여러분 난리가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소유물 자녀들만 놔두고 물질만 없어져도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칠 텐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욥은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어.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평상시에 잃어버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곡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한 명만 데려간 것도 아니고 다시 다 죽여버렸는데 한 명만 죽어도 우리 난리 치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소만 다 낙타만 다 빼앗겨도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마리만 죽어도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이게 웬일? 한 마리만 죽어도 그걸 난리 칠 거 아니야? 근데 물질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제 예배부터 했대. 예배 하는데 예배 지금 예배가 진짜 상황, 예배될 상황이 지금 이게 드리던 예배도 지금 예배 시간에 드리다가도 빨리 가야 될 상황인데 이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2장 3절에서 2장 1절로 3절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가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아. 여기서 온전함이 탐이야, 탐.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아. 물질 다 잃어버리고 종들 다 죽어버리고 거의 다 죽어버리고 자식 10명 다 죽어도 그 자기 자신의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 경건하면서 떠나지 않아. 이건 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 부모들의 자식이 한 명이 죽었다고 해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들한테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다시 다 죽어버렸어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똑같아. 정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건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욥을 향해서 탐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무슨 형을 거짓말해서 빼앗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야곱을 그렇게 다 곡해하면서 설교했는데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고 한 거예요.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니까. 노아 시대 노아처럼, 욕처럼 온전한 믿음에서 한 사람이, 이게 야곱의 신앙이, 이게 야곱의 믿음이고,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이게 야곱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 다 온전, 완전. 두 번째 그는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장막에.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조용한 사람과 장막에 거주하는 전혀 상관없는데,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것. 그는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 이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 집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자. 없이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문해라. 귀에 그냥 드실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좌우 설주와 박당 문에 말씀을 기록해. 좌우 설주에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말씀을 하죠.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자기 집 문 안과 밖에 말씀 붙여놓고 그런 사람 없어.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아이 목사 그런 거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아니 집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절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집에 앉아있을 때,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린애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딱 앉아있으면 벌써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또 계속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밖에 놔두라도 아니고 가만히 집에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장막 안에서 그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예요. 이게 반용 어구예요. 하나님 말씀.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방학투구처럼 나도 다니자고 집에만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장막 안에서 그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말씀이 언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언어라는 게 없었잖아. 글이라는 게 없었잖아. 글이라는 게 없었어. 언어는 있었어요. 언어는 있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글이 없는 거지. 그렇죠? 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잖아. 언어는 있었어. 그럼 다 말아냈단 말이야. 글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교육의 방법은 구전이야. 구전. 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일어났으며 빛이 있었다 이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여름날 때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다. 그리고 셋이 태어나서 그런 모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모세 오경을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다 구전된 걸 다 들었어. 구전되어 온 것이. 그걸 들어서 모세가 글을 있을 때 이제 글로 쓴 것이 모세 오경이지. 그 당시에는 다 쥐로 말해서 쥐로 말. 구전시키는 이게 부모의 이게 의무였어. 이게 전해주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데, 창조가 사라져버리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라져버리는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내쫓으시고, 그리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전으로 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했을 때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밖으로 사냥으로 나무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죠. 사냥하고는 하루 종일 사냥하고 나면은 오늘 이거 본문 말씀 피곤하잖아. 피곤하니까 빨리 밥 먹고 밥 먹으면 이제 집 들어오니까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사냥으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받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그냥 사냥이었어. 세상 것. 관심 거니까 집안에 들어앉아서 무슨 내려오는 말씀을 부모로부터 들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야곱은 그런 어려서부터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들으면서 야곱은 집에서 들으면서 거기에서 경건한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장막에 거하면서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쫙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그 듣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내려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야 지금? 핵심이 뭐야?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요. 뱀이 그의 뒤꿈치를 묶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긴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다. 공부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다. 성경을 공부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공부하지 않으면 통찰력이라는 게 없어. 통찰력은 아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것이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관점, 깊이 있는 관점이 통찰력이에요. 그냥 껍데기로 듣는다고 해서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전문적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통찰력이 생겨.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그것이 내 안에서 형성이 돼. 통찰력이 생기면 내 안에 형성이 돼.
젊은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매 돌아다니만 말고 이걸 통찰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지도도 깊이 있게 해야지 여기 통찰력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깊이 없는 말씀을 들으면은, 깊이 없는 말씀은 아무리 들어야 통찰력이 안 생겨요. 깊이 없이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야 통찰력이 안 생겨요. 깊은 곳에 가서 부부를 던져야지 통찰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부예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지 신부예복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사람에서 막 이 책정책방에서 공부해야지 보혈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통찰력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시각. 그런데 예수는 사냥만 하고 돌아다니는 언제 그런 통찰력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있는 통찰력도 다 놓쳐버리는 거지. 그에게는 이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권한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장자로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를 몰라. 왜? 몰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걸 깊이 자녀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놀라운 일인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교회 다닐 때로 왔다 갔다, 성대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게 되어지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저 후배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봐요. 선배님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저 뭐 구원 받았니? 나 구원 받았어. 그랬더니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다. 응? 거기서 맥혀버렸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니? 몇 말할 수가 없지. 그랬더니요, 후배가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 얘기하면서 감리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그분은 올더스게이트에서 몇 날 며칠 전 말씀을 로마서 서문 듣다가 이날 몇 시에 구원받아. 뜨겁게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러면서 다 몇 날 며칠 구원받았대요. 이거 모르면 선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 심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대. 그거 억울하잖아요. 난 분명히 거듭나 구원 받았고 나는 예수님도 확실히 알고 정말 확실히 긁어내서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거 이론이 없으니까 심정은 확실히 있지만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구원 못 받은 거네. 본인이 구원 받은 곳에 와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요즘 말하면은 구원파라는 것이, 그때 전 그것도 몰랐어요. 갖고 가서 뭐 비디오를 들어주고 막 그런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막 그러한 막 이런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구원론에 대한 책을 그냥 몽땅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집에서 그 책을 가지고 막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쫙 읽어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났을 때 내 안에 구원이 더 확실히 생겨버렸어. 내가 반드시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구원에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 완벽한 선을 이루어주셨어. 그 후배 공격이 저로 하여금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기만. 그 처음부터 저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잡혀버렸어.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강한 구원론이거든요. 왜? 그 당시 목회자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뭐 확실히 교육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 받은 줄 알고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CCC나 이런 내비게이터나 이런 데가 전도 사역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전파하는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선교단체에서는 구원론이 강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구원론에 대해서 전혀 목회자들 그런 것을 교육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면 구원론이 확신이 없어요. 근데 책만 대여서 쫙 읽고 나서 보니까 구원론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구원이구나, 핵심이 구원이구나,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생기려면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기려면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해야 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전문적인 들어야 되고, 깊은 말씀 들어야 돼. 자꾸.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연구성이 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듣고 보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는 거니? 장자권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어요. 장자권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어요.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본 장자권은 세 가지. 껍데기로 봤을 때 장자권은 첫 번째,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니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가인의 직업은 농부고 아벨은 목축이고. 가인은 왜 농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 가인은 농사짓는 것을 선택했어요? 간단해요. 그의 아버지가 농부니까.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 가업은 누가 있는다? 장자가 이어야지. 창세기 3장 18,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 길을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네가 먹을 밭에 채소야. 그러니까 아담이 할 일은 뭐야? 농사 지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또 시장이 어디 있어? 일단 먹고 살라니까 밭에 채소 농사.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첫째 장남이 농사를 가업을 이어야 돼. 첫 번째 아버지 가업을 잇는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 장자권이죠 이게. 두 번째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떤 사람 두 아내가 있어요. 근데 두 아내가 하나는 사랑스럽고 하나는 안 사랑스러워. 근데 사랑스러운 아내에게서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 딱 좋으련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낳아버리는 장자가. 그러면 자기의 마음은 누구한테 많이 주고 싶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의 아들한테 많이 주고 싶잖아.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의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으면 안 돼! 네 맘대로 순서가 있다. 태어났는데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서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에게서 장자가 태어났다면 그에게 장자 대우를 해줘라! 해주는 방법은 뭐냐?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2배를 줘라. 두 아들이 있으면 3등분해라 재산을. 그래서 3분의 1은 장자에게 무조건 줘라. 그리고 3분의 1은 나머지 다른 아들에게 줘라. 그래서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 이게 장자권이야. 근데 그리고 세 번째
역대하 21장 3절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창작권은 이 세 가지인데, 역대하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 보물과 유다, 천과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의 아버지가라는 것은 여호사밧을 말해요. 여호사밧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이제 유산을 줘야 되잖아요. 은금, 보물, 유다, 견과 성읍들 하나씩 주고, 근데 장자에게는 뭘 주었다? 왕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장자는 왕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왕권. 장자이기 때문에. 유다, 견과 성읍들을 선물로 받는, 은금, 보물과 성읍을 선물로 받는 게 좋아요? 왕권을 받는 게 좋아요? 왕권을. 그래서 장자는 왕권을 이어가대요. 그가 왕이었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없는 시대예요. 신명기는 후대에 나타난, 5세 때 나타난, 훨씬 그 전 얘기야 지금. 이삭이 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가업을 이어받는다라는 명령 조항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후대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가 있느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가 있느냐면요,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이걸 통찰력.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토라를 듣고 듣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에 형성된 통찰력이 있으니 영적인 장자권. 성경 안 써 있는데. 영적인 장자권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빠지고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려면, 인간의 몸을 타고 오시려면 누군가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네? 혈통이 이어지는데 그 혈통이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 혈통을 타고 오느냐? 장자의 혈통을 타고 온다라는 통찰력이 생긴 거야, 이게.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와요. 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창세기 누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38절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계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가느냐? 요셉까지 가요. 요셉의 계보가 나와. 족보가 나와죠. 거꾸로 가자 이 말이에요. 거꾸로 타고 가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38장.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자,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담이 혈통을 타고 와야 돼. 아담이 표를 지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아담에게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아담에게는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악한 데에게 속하여서, 마귀에 속하여서 가인 아벨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떠나버렸어. 육신의 장자는 가인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예수를 타고 와야 되는데,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상실해버렸고, 둘째 아들인 아벨이 이어야 되는데 아벨은 순결나게 죽어버렸고,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셋이 계보를 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셋,
다음에 누구예요? 에노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있죠. 누가복음과 창세기 5장을 왔다리 갔다 말아. 셋이 과연 에노스가 셋의 장자이냐? 이걸 보면 되잖아.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왔느냐 이걸 봐야 되니까. 창세기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은 백옷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셋의 장자가 누구다? 에노스.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7절. 그 다음에 에노스 아들이 누구였죠? 누가복음 3장 37절 보니까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가이난. 그러니까 에노스의 아들이 누구다? 가이난이요. 가이난이 과연 장자냐? 5장 9절 말씀. 5장 9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가이난을 표현한 거예요. 가이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노스의 장자가 누구다? 가이난.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절도 봤더니 그 다음에 가이난 위가 누구예요? 마할랄렐이죠. 자, 창세기 5장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게난의 장자가 마할랄렐이에요.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37절 다시 보니까 마할랄렐 위가 누구예요? 야렛이죠. 야렛이 또 누군가 봤어요. 5장 15절 16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마할랄렐 장자가 누구다? 야렛이. 이렇게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3장 30절. 야렛 위가 누구다?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럼 에녹인가 봐요. 5장 18절 창세기 5장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시 3장 30절. 에녹 위가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자,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봤더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의 장자가 무드셀라예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 위가 누구예요? 36절.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르바사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벡이요. 레벡이라고 했어. 레벡. 봤더니 5장 25절 말씀 봤더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 즉 레벡을 낳았고 라멕을 낳으면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역시 장자예요. 그 다음에 37절 말씀 봤더니 레벡이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5장 28, 창세기 5장 28절 봤더니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를 하였다. 그러면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계속해서 장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 노아 위로 봤더니 또 누구예요? 레벡 위로 봤더니 노아 위로 봤더니 셈이더라. 셈. 그래서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봤더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계보를 봤더니 전부 다 장자로 이어져. 그런데 결격 사유가 생기면 장자의 권한을 잃기도 하더라. 그래서 가인은 장자였지만 결격 사유가 생겨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했어.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얘기를 쭉 들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이 누굴 낳고 할 때 엄마 아빠 분명히 아담의 장자는 가인인데 왜 셋으로 갔어요? 설명을 하죠.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장자의 고난을 사실 그래서 세상을 만난다. 그 말을 들을 때 장자권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장자권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타고 흘러 들어온다. 그럼 내가 영광스러운 혈통 아니야. 한국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2대 이두시대 멧돼소리 여기정이었다 좌이정이었다 가문 자랑하잖아. 근데 그러는 것이 이성계 멧돼소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죽과 비할 바가 돼요. 그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 혈통을 잇는 거. 예수 생명 계보를 잇는 장자가 이거예요. 그 들으면서 이야 장자가 얼마나 부럽냐 불남자 좋다 하는데 장자권은 넘어가기도 한다. 첫째도 넘어가기도 하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가 르우벤, 두 번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그런데 그러면 야곱의 첫째가 누구다? 르우벤인데 르우벤으로 장자권이 넘어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느냐?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넷째 아들 유다한테 넘어갔어. 왜냐하면 르우벤은 성호 비나와 통과해가지고 커다란 결격사가 생겼죠. 그래서 뺏겨버렸어. 시몬과 레위는 그의 여동생이 누가 성폭행을 당하죠?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죠. 그래가지고 보복으로서 너희가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된다 그러니까 막 할례 그 부족을 전부 다 할례 받게 만들잖아. 추장이 아들이니까. 그 할례 받고 나서 그냥 가장 아플 때 가서 그냥 타가서 죽여버려. 수많은 살인을 했잖아. 그래서 그 주동자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가 되니까 또 상처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로 넘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장자는 르우벤인데 영적인 장자는 유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 얘기고 어쨌든 간에 가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야곱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장자권이 아버지 재산 2배로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영적인 장자권 내가 장자권을 갖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팥죽 보혈의 상징인 팥죽을 주고 영적인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보혈의 권세는 영적인 장자권을 입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예요.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이 깨달아야만 돼. 보혈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받는다 그 정도만 갖고는 안 돼. 6가지 복음에 대해서 6가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통찰력을 가져버려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6가지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 6가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자. 한국이 큰 숫자가 많은 큰 교회라고 해서 영적인 장자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교단마다 숫자 내세우면서 우리가 영적인 장자다, 우리가 영적인 장자다 교단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장자권이 있는 게 아니야. 숫자도 많다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장자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그 붉은 것은 보혈의 상징이기 때문에 팥죽을 통해서 계시된 보혈의 권세는 첫 번째, 보혈의 권세는 영적인 장자권의 계승자가 된다. 예수는 피 얘기가 계속해서 퍼져나와요. 예수는 피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후대에 생긴 왕권을 이었는다. 그래서 왕권 성도가 보혈에 대해서 깨달으면 왕권 성도가 돼요. 왕권 성도가 뭔가를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보혈의 권세를 깨달아야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에 명령할 수 있는 권세는 보혈의 권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명령하면 이 산너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권세, 왕권 권세 명령하는.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을 얻으면 2배의 재산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받으면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재정의 기름 부음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서 재정의 기름을 모르고 장자에게는 2배의 물질을 줘라.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사실은 누가 다 받았어요? 에서가 다 받았지. 야곱은 빈몸 하나 털털이 가지고 빈몸 하나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 실제적으로 아버지 재산은 야곱 하나도 받은 게 없어. 다 에서가 다 받았지. 그럼에도 그런다고 해서 그에게 영적인 장자권과 함께 제재의 기름부음이 받는데 권세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지가 되지 않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재의 기름부음을 실제로 누리게 만들었어. 창세기 30장 43절에 창세기 30장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사람 야곱이에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 갖고 이게 지금 거부가 되었다는 재정의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팥죽으로 계시된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정 기름의 부음을 받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지로 갔다가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말 갖고는 이게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좀 감이 안 잡히죠.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형님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잖아. 사람을 보내는데 예물을 보내잖아. 형한테. 형이 자기에 대한 분노와 노여움이 있으니까 그걸 예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예물을 보내는 목록이 나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몇 퍼센트 예물을 보냈을까? 예물을 한 10분의 1 보내면 10분의 1 많을까? 예물을 10분의 1만 보낼까? 어쨌든 간에 예물을 보내는 목록이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컷이 비싸요? 수컷이 비싸요? 수컷이 자신나면은 수컷이 더 비쌀 것이고, 암컷이 자신나면 암컷이 비쌀 것이고, 그 당시에는 수컷도 새끼도 안 쓸지도 몰라. 그 다음에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암염소가 200이래, 200.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암염소만 따지고 200마리가 얼마나 될까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가, 성인 한 마리가 60 내지 70kg 된다는 말,
근걸 그것을 키로수로 따진대. 갖고 딱 계산해 보니까 염소 한 마리 가격이 약 150만 원이에요. 저는 한 50만 원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50만 원이래요. 150만 원짜리가 몇 마리요 지금? 200마리면 얼마냐면 3억이야 3억. 요거 하나만 3억이야. 지금 화를 좀 풀리려고 예물을 택한 것이 지금. 황소가 얼마야 지금? 황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500만 원. 그럼 40마리면 얼마예요? 네? 2억. 그럼 요 두 개만 합치면 얼마예요? 5억. 그럼 10분의 1나 줬을까? 덜 줬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수십억 하면 100억 빈털터리로 갔다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직의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몇 년 동안 일했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다가 나왔어요. 20년 만에 20년 동안 했더니 재직의 기름 부음을 이게 보혈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그 재물들을 다 되찾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다? 애국 사람들 보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어린 나이에 피로 말미암아 재직의 기름 부음도 온다. 재직의 기름 부음에 거기에 막 우리는 문 가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 썩 없을 것이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장작권을 있는 게 중요한 것이야. 할렐루야. 보혈의 권세를 깨달은 자는 영적인 장작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보호돼요. 또한 치유의 능력이 역사 나타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가 나타나 그리고 재직의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는 것이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일입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은 보혈의 권세와 능력. 할렐루야.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의 기름을 차고 마귀에 뺏겼던 모든 물질 다 되찾아주고 알아서 되찾아줘서 제자의 기름을 받아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고 또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